10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아마 다른 것을 떠나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셨을 때 정말 신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설교도 하셨고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줄인 배도 채우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마지막 한 주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나 일주일 뒤에 죽는다,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시간과 정성과 모든 엑기스를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남기실 것이 이 땅의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돈을 남기신 것도 아니라 제자들을 남기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나누었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교 듣고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번 주 중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하나의 여행으로 보고 계십니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행을 말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 거기가 원래 우리 집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영결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작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래 애초에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있고 우리는 죽으면은 잠들면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게 되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길을 가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가 되고 돌아갈 집이 있다면 여행자죠.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여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옥수선 집에 들어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맞네요 목사님,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내가 무턱대고 수영을 잘해도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그 구해주러 온 사람을 계속 빠뜨리면서까지 나는 물 위로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기절할 때쯤, 그 기절하고 나서 이 사람을 건져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만의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평생에 하고 싶은 일들을 딱 써가지고 내가 마지막에는 이 일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부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사업을 참 잘하고 계셨는데 이제 더 늙기 전에 내 인생 소원이 있었다. 어부가 되는 거였어요. 남의 별장을 사고 그리고 고깃배를 사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계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 한계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엑기스의 가장 큰 사랑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여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바퀴벌레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장실도 있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더러운 쓰레기에서 기생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더러운 영적 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늘 따라다니면서 있었고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늘 가득했었습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알고 딱 붙어가지고 주님을 배신하도록 조종하게 된 겁니다. 자,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는 영적 쓰레기를 자신 안에 남겨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제자들에게 줬으면, 그러면 뭐 하다못해 조금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보답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배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아픔이 큰지. 빛이 가장 강렬한 곳에는 그림자가 가장 세듯이 가장 거룩한 일, 거룩한 순간에 마귀는 가장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마귀는 극심하게,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이단들이 달려들고 영적 시험들이 많죠. 배신을 정말 당해본 사람 알듯이 얼마나 그게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다 보면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은 이만큼도 모자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 늘 행복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밝게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제가 도리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참 귀한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여러분, 저녁 잡수시던 자리, 그러니까 식사 도중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손을 언제 씻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죠. 그런데 지금 저녁을 잡수셨던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셨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인은요, 사람들은 길이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그냥 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먼지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양말도 안 신어요. 샌들 같은 걸 신고 조금만 걸어가도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행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여관에 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 여관에 가면 늘 발을 닦는 하인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맞이하면서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 손님은 작은 금액이라도 하인에게 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여관을 가거나 손님이 너무 가난한 사람 팁을 줄 수 없으면은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그룹이 갔을 때는 항상 후배가 씻어주거나 가난한 사람이 씻어주거나 나름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자들 12명이 아무도 서열 12번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11명의 제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수제자를 몰라봐? 나 수제자야. 이것들이 움직이지도 않네. 야, 막 눈으로 막 사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까라, 까요. 이러면 눈 까라 이러면서 발 씻어 이런 거. 그런데 가만히 옆에 있던 안드레와 요한도 베드로를 째려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 많이 컸다. 너 우리 아버지 세베대의 집에서 너 배 빌려가지고 생계 꾸려나갔잖아. 나 그 세베대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 부자야. 배를 빌려줬잖아. 도련님을 몰라봐? 너가 눈 깔아. 막 이런 분위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공부를 제일 잘했던 가룟 유다는 한심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식한 것들. 야, 너 돈 관리하고 있잖아. 나 돈 없, 너희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관리 내가 하고 있어. 야, 너가 눈 깔아. 너 발 빨리 씻어줘. 자, 이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습니까? 자리 싸움을 아직까지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내가 네 발 씻겨주는 군번이냐? 서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씻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발도 씻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속에 야, 너 수제자도 못 알아주네. 야, 너는 날 못 알아주네.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도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섬겨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나를 안 섬겨줘?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결국 제자들 12명이 미그적 거리다가 다 발을 안 씻는 거예요. 발냄새가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씻지도 않은 채 저녁 식사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한심하다 이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발냄새가 그 방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스승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섬김 받아야 될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공동체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움직일 때는 세상적인 방법,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하리라. 여기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일진데 너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딱 이 장면이에요. 한번 화면 볼까요? 시작. 가장 힘든 일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리더라는 거죠.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추악한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김없이 벌떡 일어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는 볼게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승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1명의 제자들을 쫙 쳐다보면서 째려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양심도 없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살짝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 혼자 예의가 있죠? 저 잘났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인간적인 정과 의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씻기심이 우리의 발을 깨끗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온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높고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도요, 그냥 인간적인 집단이 되어버려요. 강대상에서 자꾸만 제가 유머스러운 이야기나 간증이나 인간적 경험들을 이야기해 버린다면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도요, 1년, 2년 지나 보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는 걸로 따진다면 차라리 조기 축구회를 가든 동호회를 가든 동창들을 만나든 그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말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우리의 베드로만 할 수 있는 황당한 말을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영적 의미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야 내가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이 말 뜻을 이래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구나, 충성된 자구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충성 예수님 저 발만 씻기지 말고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수제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더 많은 충성과 맹세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손과 머리까지 저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김없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죠.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 보혈을 의미했는데 베드로는 많이 씻어줘야 아예 모욕을 시켜달라 할지도 몰라요. 가만히 뒀으면.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든 많이 하면 좋다 생각해요. 뭐든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하면은 잘하고 칭찬받고 이게 수제자지 이러면서 충성하면서 많이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이미 깨끗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 평생 구원은 일회적 한 번적 사건입니다. 다시 또 구원받고 다음에 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된다 하죠.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발이 더럽잖아요. 계속 씻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고.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배신한다는 사실 알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도 저 사람 배신할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이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요. 짤막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배신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모임 가운데 막 힘들게 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난 너희들에게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느 기업의 사장이 배신하는 직원에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배신당할 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배신감에 젖어서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배신감은요, 치가 떨려요.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다녔던 내 모든 것을 줬던 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 충격받고 머리 잡고 뒤로 드러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배신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안 좋은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섬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는데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겪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다는 게 감동이 됩니다. 야, 너 좀 가, 저리 가. 내가 너의 발까지 씻어줘야 돼? 너 배신하고 갈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씻어줌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김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노란 아멘. 글씨 한 번 더.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며 교회의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주님께서는 곧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형제의 발을 씻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실력과 인품이 출중한 어른을 섬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어른이니까, 높은 분이니까 아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아니 저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동료의 발을 씻어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인간적 힘, 너희 생각, 마음으로 안 돼. 그렇지만 내가 한 행동을 봐라. 내가 한 행동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따라해야 그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 공동체와 교회와 다른 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라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한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선교를 한다고요. 아시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늘 번아웃이 됩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섭섭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것이 흘러 넘치면은 이걸 은혜의 힘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선교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십자가를 체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뜨거운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처럼 항상 감동적인 사역을 하고 감동적 헌신을 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뜨거운 예배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뜨거운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내가 받았으니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침체되어 있던 영혼도 살리고 메마른 사역 가운데 살릴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뭐가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누굴 사랑하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일단은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세상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도 또 이렇게 뜨거운데도 여러 질문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적 사랑밖에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투기, 경쟁을 알지만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일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죠. 교회 이전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건물주 할머니가 목사님 절대 옆에 있는 여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니 목사에게 싸우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하다니 처음 계약서를 쓰면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절대 안 싸울게요. 이랬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늘 주차 문제로 여러 문제로 이제 싸움들이 있었고 1층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침례식도 하고 정말 헌금도 보내주고 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 잘 지내고 인정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저번에 통화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도 하시죠. 충격을 받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 말이죠.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 일을 많이 할 때, 너희가 성경적 지식이 많을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교파 간에 싸울 때, 교회들끼리 싸울 때,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아니요. 서로 사랑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세상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스포츠나 기업에서 보면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MT를 가면서 기업이나 스포츠나 뭐든지 팀워크를 이루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데요. 스타가 많을수록, 유명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모임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봤더니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여기니까 그 모임에는 하나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팀에는 팀워크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팀이 있답니다. 어떤 팀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팀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가장 핵심적인 누군가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뛰어난 그 사람이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무너지고 자아를 죽이니까 그 안에 팀워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팀워크가 되는 것도 이런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날 밤의 일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 사도 요한은 8, 90 노인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이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글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가 높냐, 누가 우편에 좌편에 이런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런 말씀하지 않고 직접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심지어는 배신할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목사인 내가 먼저 죽어야, 먼저 무너지고 낮아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질서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저부터, 그리고 직분자들, 셀장님, 교사들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발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 권위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려 하지 않는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